목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입니다. 성경 역사를 본 바 부패한 아담 세계의 사람들은 노아를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었고 부패한 노아 세계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었고 배도한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었고 부패한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림의 예수님과 약속의 목자를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새 시대의 약속의 목자를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으며 재림 때인 오늘날 한 시대의 끝은 마태복음 24장의 사건과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39절에서 본 바 추수 때가 곧 세상 끝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금년에 불과 10개월 만에 10만 3,764명이 수료하였고 선교센터의 남은 수가 수료한 수만큼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같이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금년 1월에 추수해서 6개월 이상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인쳐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목사님들도 이곳 선교센터에서 배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이같이 됩니다. 이제 이 시대를 따릅시다. 우리는 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시다. 대화합시다. 기다리겠습니다. 믿습니다. 네, 한해팟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유노 코너로 찾아오게 됐는데요. 한해팟의 말씀 감별사 장금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레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두유노 코너가 불현듯 갑자기 또 찾아왔네요. 어떻게 지냈어요? 두유노 코너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저는 이 코너가 너무 좋습니다. 왜요? 그냥 뭔가 마음이 편하고요. 네. 특히 이거 해주시는 분이 제 마음을 너무 편하게 해주십니다.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댓글에도 또 나와달라고 사정을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또 특별히 모셔왔습니다. 오늘 누가 나오시죠? 네, 바로 요한지파 이청교회 예쁜 누나 박소영 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쁜 누나 박소영 강사입니다.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네요. 네, 오랜만이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해팟 공식 예쁜 누나 강사님이시죠. 공식인가요? 네, 네. 공식이에요. 뭐 이렇게 명찰이라도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머리띠 하나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사님? 네, 너무 바쁘게 잘 지냈고요. 또 하늘팟 들으면서 네,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네. 한해팟 계속 들어주셨구나.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제 뒤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또 조회수 이런 걸 또 집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봐야 하트수 합니다. 이런 거. 그럼요, 봐야죠. 예, 아. 댓글도 다 읽어봅니다. 그럼 네.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게 제일 인상 깊습니다. Do you know? 네. 사실 놀라셨다면서요. 작가님이 갑자기 또 전화를 드렸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제 전화에 작가님 이름이 뜨는 순간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잠시 하고 기도하고 받았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다시 또 준비를 하게 되셨을 때. 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뭔가 홀린 듯이 성령의 인도로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희 세 명이 옷이 다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마치 까만색 옷을. 네, 짜고 이렇게 온 것처럼. 왜 네. 그럴까? 네. 통했네요. 그러게요. 날씨도 이제 좀 추워지고. 근데 좀 레몬님 오늘 약간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정말. 네. 좋아하네요. 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거든요, 이런 말로는. 저 살짝 그 스티븐 잡스 느낌. 잡스 좋습니다. 저 상상에 네. 맡길까요? 근데 아니, 스티븐 잡스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그쵸? 봤는데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네.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저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겨졌고 이런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받아서 강사님 칭찬해 주셔야죠. 강사님은 늘 이쁘셔가지고 뭐 딱히 눈 변함없이 마주치고 말해야 돼요. 변함없이 이쁘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굉장히 뻔뻔해지네요. 이제 눈도 마주치고. 네, 하늘밭이 네.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갑니다. 네,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점점 진심인가요? 저의 모습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까만 옷을 다 통해 입고 왔는데 오늘 아주 감이 좋습니다. 강사님 되게 귀여워지셨네요. 그래서 손짓 발짓을 하시면서 지금 녹음을 하고 계신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죠. 네. 오늘의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사실 두유노 주제로 예수님이 등장할 거라고는 생각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인물을 저희가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은 그쵸. 예수님 단독 출연이십니다. 그렇죠. 단독 네. 출연. 그만한 클래스 있으신 분. 맞아요. 또 누구랑 견 주겠느냐 네.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시면서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죠. 레모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음. 전 되게 별로라 생각했습니다. 왜요? 막 너무 솔직해서 깜짝 항상 놀랐네요. 그 거룩하시고 그냥 뭔가 넘사벽인 느낌에다가 뭐 약간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라 이런 내가 왜 그래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 이건 좀 너무 말이 안 된다. 7번씩 네. 또 용서하란 건가 막 네. 이런 의문 드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하시고.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꽃미남 막 꽃미남. 네. 갈색 그렇죠. 눈동자에 맞아요. 풍성한 엘라스틴 머릿결. 또 우리가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면은 거기 또 배우들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맞아. 맞아요. 저런 분이 예수님이겠거니. 그래서 그러면은 좋았겠다, 멋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도 좀 비현실적인 느낌, 뭔가 상상 속에서 아이돌 느낌 이런 분이 좀 예수님이었던 것 되게 같아요. 외모 지상주의시네요. 근데 정말 네, 우리가 봤던 영화, 명화 이런 데서 예수님 정말 미남으로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맞아. 머리는 웨이브에 코도 얼굴도 똑똑하고. 네, 굉장히 잘생겼는데 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안 믿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죠? 그냥도 믿을 것 같은. 이렇게 착한 네. 예수님을 핍박했다니 싶었는데 여 신도님들이 정말 많았겠네요. 남자보다. 막 정말 그런 일화들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오늘 또 레몬님께서 예수님의 프로필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이거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멋진 음악과 함께 또 드랍 더 근데 비트에서 한번 또 가볼까요? 약간 근데 약간 이 시그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시그널? 이 두유노 코너의 시그널. 그거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약간 되게 마음이 마음에 걸려요? 걸림이 있는데 아, 난 어떻게 레몬님이 이렇게 대본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 오늘 처음 알았어요. 대본 중심이 아니라 되게 그 시그니처니까. 하고 싶구나. 오늘 코너 아 근데 이거 좀 하기도 애매하니까 그러면 프로필을 소개하기 전에 네. 코너 두유노 코너 소개와 함께 프로필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아 그죠 그 정도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짬이 됐죠. 좋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레몬님. 네 오늘 코너는 성경 속 인물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알아보는 Do You Know 코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인물은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 예수, 영어로 지저스. 출신 하나님의 아들 처녀에게서 태어남. 외모 얼굴이 착하지 않음, 늙어 보임. 특기 병 고치기, 동문서답하기, 음식 부풀리기, 물 위 걷기, 혼내기. 사는 곳 하늘 아래 모든 땅. 성격 온유를 강조하면서도 욕도 잘하고 디스도 잘하고 친데레의 면도 있고 술도 좋아함. 대표적 충격 발언 인육 먹고 피 먹으면 구원받는다. 오. 프로필도 좀 발전한 것 같잖아요, 강사님. 네, 너무 좋아졌어요. 어. 다 마음에 듭니다. 네, 제 점수는요,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네, 같아요. 만점 만점에 2만 점입니다.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아, 2만 만점 나왔고요. 네. 네. 좋습니다. 프로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네요. 이게 되게 근데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거의.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얼굴이 착하지 않음, 네, 늙어 보임. 물이 걷기, 음식 부풀리기.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 네. 말한 거죠? 네. 네, 인육 먹 내 피와 살을 먹으라를 이렇게 또 인육 네. 먹고로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알려진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또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 이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당시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네,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미 나라가 다른 나라의 통치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나 일제강점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가장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른 나라를 섬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혈세와 고열도 나가야 될 것이고 네. 또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아마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왕에 의해서 치리되는 나라가 아니고 외부에 의한 치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상적인 문제도 사실은 많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서 원했던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그 왕의 모습은 정치적으로 좀 힘이 있고요. 또 권력도 좀 있고요. 어떤 그런 로마의 나라에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구원해줄 수 있는 영향력을 있는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다윗왕을 두유노 코너에서 다룰 때도 나왔지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네. 주셨고 네. 하지만 또 그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로 힘겨운 식민지 시대가 네. 계속 펼쳐졌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왕을 기대했을 것도 같아요. 네, 맞아요. 육적인 왕을 통해서 어떤 이런 영적인 침체기를 좀 벗어나고 육적으로도 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레몬님은 네. 헤롯 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헤롯 왕에 대해서요? 영화에서 좀 들어봤습니다. 진짜요? 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약간 뭐 기독교인들이 다 보는 그 영화에서 네. 나오는 걸로 보면 약간 정신 나간 왕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정신 나간 왕.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네. 보면 이렇게 자주색 그런 네. 드레스 같은 옷 입고 어. 네, 금 막 이렇게 금붙이 비꼬고. 붙이고 어. 한 손에 딱 술잔 들고 이렇게 네. 몸을 흔들흔들 거리면서 어. 예수님 비꼬고 놀리고 네.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실 때 있던 왕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잡고 있을 때 직접 로마에서 사람을 이제 파견해서 총독 체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처럼요.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특징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어왔던 민족이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의 어떤 통치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외부 로마에서의 어떤 왕을 세우기보다는 그 내부에서 왕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실제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왕조는 아니지만 그 당시 로마의 마음에 들었고 쉽게 말하면 마치 돈으로 왕자리를 산 것 같은 예, 그래서 로마가 쉽게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치할 수 있도록 세운 어떻게 보면 무늬만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도 보면 어떤 멋진 정치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예, 술에 취해 있고 음주 가무에 취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을 텐데요. 그 당시 헤롯 왕의 입장이 그러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태어나셨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갔었잖아요. 네. 찾아가서 이제 여기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헤롯 왕은 심적으로 많은 부담과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왕 자리는 대대로 이어온 왕의 자리도 아니었고 또 이렇게 자기가 정치적으로나 여러모로 힘이 있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자리를 차지할 법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하는 그런 명령도 내리게 되었던 네. 역사적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사람들은 진짜 강력한 왕을 요구했을 것이고 헤롯 왕은 그런 왕이 나올까봐 이제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게 되는 거죠. 헤롯 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이었을 것 같아요. 구원자가 등장한다는 게 뭐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는 네. 하지만은 네.
왕권을 차지할 누군가가 등장할 거라고 왕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가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현명군 느낌? 현명군. 그렇죠, 맞아요. 네. 현명이 아니라 오, 혁명이죠. 그러네. 네, 혁명군. 반란군. 발음으로 놀리시는 건가요? 저 녹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이렇게 장난을 치고 저는 싶네요. 사실 현명군이라는 줄 알고 현명한 건데. 현명한 혁. 기억 받침을 연습하고 계신 레몬님을 보고 계십니다. 시다 나와도 되나요? 네. 마음의 상처가. 쉬다 나와야죠. 쉬다 나오면 안 되죠. 레몬이 쉰 거지. 쉬다는 진짜 나갔다 오겠습니다. 수이 쉬. 오케이 알았습니다. 저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번 녹음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기대치와 달랐던 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 다음 파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기대와 달랐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기대와 달라서일까요? 예수님들이 예수님 죄송합니다. 많은가요? 죄송합니다. 몇 명이에요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이래서 말을 항상 삼가야 되나 봐요. 녹음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고 딱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모습이 성경에도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작가님 유머 코드라서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2000년 전 신문을 공수해 왔습니다. 이야 2000년 전 신문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좋습니다. 우리 레몬님께서 멋지게 그 신문의 제목들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예수 국민의 혈세 빼돌린 마태와 식사한 정황 포착. 네. 네. 국민의 혈세를 빼돌린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마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마태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평이 좋지 않았나 봐요, 강사님. 네. 이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발행된 그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공수해 왔다고 네, 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요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기사가 뽑힌 게 아닌가라는 출처가 생각이 그렇군요.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사람이 그 당시 시대에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오늘날 예수님의 어떤 행보를 이해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2000년 전 당시에는 충분히 이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현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세무사거든요. 좋은 직업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그죠?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 세리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어떤 그런 입장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본 앞잡이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었죠. 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들과 그 당시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떡을 나누고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과 어떤 그 내부의 내용을 모르면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를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거룩한 줄만 알았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뒷모습도 이게 성경 속에서 보면 새롭게 또 파헤쳐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팩트 체크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요즘에도 뉴스가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2000년 전 오늘 갖고 오신 신문 기사에도 가짜 뉴스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쭉 마태복음 9장 11절 이하의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 아니냐.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질이 안 좋은 사람들과 놀기를 즐겨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었고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또 도덕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또 온전함을 가르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네.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일을 하셨던 것이지 정말 질이 안 좋아서 앞잡이 같은 사람들과 또는 죄인들과 함께 놀러 다니셨던 것은 아니었죠.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그 장면이 정말 다르게 보였겠어요. 네, 그렇죠. 네. 예수님의 숨은 뜻까지 함께 또 풀이를 해주셨고요. 네. 자, 다음 헤드라인도 읽어주실까요? 네, 두 번째 모친도 나몰라라는 예수. 네,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거 네. 에미에비도 몰라봐 이런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예수님께서 모친도 나몰라라 했다. 네, 네. 요런 뉴스를 또 가지고 오셨네요. 네. 요 뉴스는 우리 레모님 보실 때는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진짜 뉴스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죠. 그래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진짜 뉴스입니다. 어머, 아이고. 어머.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농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잘 이해를 하고 봐야 될 텐데요. 네. 요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모친과 또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좀 나가보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뉴스가 된 것 같아요. 오.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이곳에서 함께 모여있는 너희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발언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는 아니에요. 아. 사실은. 네, 실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발언을 하시게 된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여기서 누가 내 모친이냐, 너희가 내 모친이고 너희가 내 형제다라고 한 것은 육적인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연을 끊겠다. 나는 그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었고요. 은유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야 됐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진짜 가장 너무나도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네.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정에 매여서 가족에 매여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육적으로 부인하고자 내 모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이 동료들,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나의 가족과 같다라는 이야기였고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겠다는 의지적 발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된 거.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모친 마리아가 그 장면을 보러 왔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모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모친이 선 것을 보고 이 모친에게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 어머니를 옆에 있던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후로 그 제자가 모친을 모시고 살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버린 것이 아니죠. 그러네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개인의 것을 눌러놓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지 육적인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불효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발언을 하시고 다음날 뭐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네. 아주머니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네. 아, 근데 진짜 오해는 할 만하네요. 네, 그러네요. 우리도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작은 것에 얽매이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도 그렇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읽어주시죠. 네, 세 번째 예수. 종교에 심취한 제자들에게 휴직, 가출, 조장, 구물버리고 따르라 해.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이를 때려쳐라. 네. 휴직과 가출을 조장하다니요. 네, 저 이 뉴스 보고 너무 많이 웃었어요. 정말 네, 너무 많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네. 네, 너무 많이 웃었는데요. 진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네. 휴직과 가출이 아니라 굳이 이야기하자면 직업을 바꿔준 겁니다. 아, 바꿔줬다. 네. 헤드헌터. 네, 그렇죠. 네. 네, 직업을 바꿔준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은 진짜 육적으로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럼 휴직이나 가출을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바꿔주신 거죠. 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진짜 뭔가 네. 조장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요. 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뭐냐면 세상의 직업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직업에 포커싱을 한번 맞춰보자면 네. 직업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직업도 있고요.
어떤 실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도 있고요. 네. 재미를 위한 직업도 있고 세상에서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네, 어떤 사람은 정말 나하고 상관없지만 월 1,000 번다 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정말 소득이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벌지만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조장한다고 하여서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깨달은 바를 따라서 자기의 미래와 신앙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개인의 선택인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것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네, 표현일 그럼요. 수 있겠네요. 네. 사실만 보면 팩트는 맞지만 근데 저는요 이런 얘기를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들었으면 굉장히 네. 기분 나빠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도 듣고 내가 판단해서 내 갈 길을 가는 것인데 마치 아무런 의지도 없이 예수님한테 홀려서 어디 따라가는 것처럼 네. 이렇게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기사를 제자들이 안 봤으면 좋겠네요. 아, 네, 좋습니다. 이게 악플관리위원회 이런 거에서 나오는 네, 조금 문제가 느낌? 있는 기사인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 있는 기사라고도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네 번째 헤드라인 읽어주시죠. 네. 네 번째. 예수 충격 발언. 인육 먹으면 인육 먹어야 구원. 왜 웃으세요? 레모님의 발음이 더 충격적이네요. 아니, 잉어? 이거 어차피 잘릴 겁니다. 웃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수 충격 발언. 인육을 먹어야 구원이다. 이거는 사회면에 나와야 될 기사거리입니다. 이러면 진짜 이 뉴스 강력범죄네요. 네. 강력범죄, 그죠? 이 뉴스 본 사람들은 진짜 다 욕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뭐 그때 당시라도 지금이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 인육을 먹어라라는 표현보다는 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건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인육을 먹어라 할 때 이 나의 살과 나의 피는 진짜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겠습니까? 네. 예수님 뭐 얼마나 된다고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런 생각도 못 해봤네요. 네, 네. 뭐 소 한 마리 잡는다 해서 몇 명이나 먹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네. 예수님 한 분 가지고 뭐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살과 피는 그 옛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할 당시에 죄를 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기 위해서 먹었던 것이 어린 양이었죠. 네. 그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살은 먹고 애굽에서 나오는 생명의 길을 걸었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예표가 되어서 2000년 전 초림 때에는 진짜 양을 통한 제사함의 역사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비유된 예수님을 통한 제사함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옛날 모세 때 먹었던 어린 양과 같이 그 몸을 희생함으로 만인의 죄를 사하여주고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생명의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옛날 어린 양은 진짜 살과 피로서 생명을 줬다면 예수님의 육적인 이 살점 몇 개 먹는다고 어떻게 사람의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 맞죠? 네. 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이다 또는 예수님의 피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뜻한 바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자극적인 제목만 보면은 되게 충격적인 발언이지만 네. 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네. 6월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네. 숨겨진 뜻들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네, 예수님의 맞습니다. 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 상황을 이해하면 이런 오해하는 기사는 쓰여지지 않겠죠. 그렇군요. 네. 네.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하지만 믿음이 안 생기셨다고요?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고요? 신천지 공식 팟캐스트 하늘팟은 다릅니다. 성경을 알고 싶다면 또 믿고 싶다면
눈높이에 맞게 제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을 안 해본 사람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요. 누구나 하루 한 편씩만 들으면 스마트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신앙을 안 해본 사람도 모두 클릭하세요. 하늘판. 더 자세한 말씀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지원 선교센터를 검색하세요. 근데 기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더 있군요. 네. 네. 네, 5번째 읽겠습니다. 5번째, 위아래도 없는 예수. 30살 이상 차이 나는 종교 지도자에게 욕설 충격 파문. 네. 아, 네. 정말. 이거는 인성 문제 이거- 아닙니까? 네, 인성 문제. 팩트 아닙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네, 팩트 맞아요. 어. 네, 네. 팩트 맞는데 아마 이제 요 얘기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한 말씀으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네, 저도 이제 센터에서 강의를 할 때 수강생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온 날은 꼭 이성구를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라고 하면서 네, 요 마태복음 23장 33절과 계시록 18장을 꼭 읽거든요. 네. 저희도 한번 읽고 가면 안 돼요? 강사님께서 지금 시원하게 읽어주셨는데요. 발음 좋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요, 우리가 좀 잘 듣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 MC님들 마음에 걸리는 욕설은 뭐죠? 둘 다 걸리긴 하는데 네. 뱀도 걸리고 네, 새끼도 뱀도 걸려요. 걸리고 네. 새끼도 걸려요. 네. 그죠? 뱀이라고 하는 건 좀 징그러운데 왜 하필 뱀이라 했을까? 네. 귀여운 것도 많은데. 강아지야. 또 기분이 나쁘네요. 강아지가 더 나쁘지 더 않을까요? 나빠요? 네. 어. 근데 이제 아마 이 새끼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대어에서도 새끼라는 말은 좀 앞에 강아지를 넣어서 이렇게 네.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욕설이야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네. 사실은 짐승이 낳은 것은 새끼가 맞습니다. 네. 사전적 정의로 네, 그렇죠. 사전적 정의로 사람이 낳은 것은 자식 또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짐승이 낳은 것은 새끼가 맞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뱀과 같고 독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물어 죽이려고 하는 독을 가진 거짓말을 가진 거짓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짐승이라고 단죄하신 거예요. 그런 짐승의 자식을 자식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전적 정의로 새끼가 맞는 네, 표현이고 새끼가 맞습니다. 네.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이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국어적으로도 그러시네요. 완벽하신 네. 분입니다. 네. 보시기에 정말 독사의 자식들처럼 네.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고 있고 네. 유대인들을 자꾸 홀리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을 네. 하셨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사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이제 보이기에는 성격이 굉장히 온순해 보이고 사람이 차분해 보이잖아요. 레모님?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만약에 2000년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사실 더 심한 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한번 영적 상태가 어. 삐처리 될 거 뭐하러 하겠습니까? 네. 지금은 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제가 2000년 전 예수님이었다면 더 했을 것 같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져 보는데요. 네.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들에게 어떤 말도 사실은 과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예수님의 정말 한탄스러운 심정이 또 네. 배어난 말이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헤드라인도 읽어주시죠. 네, 마지막 읽겠습니다. 예수,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이단의 개수. 네, 너무 마음이 아픈 뉴스네요. 정말 어. 마지막 뉴스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연병이라고도 부르고요. 전염병 하는 그 연병 네. 또는 뭐 이단의 개수 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집단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말씀을 예수님은 완전히 새롭게 정말 새 말씀을 전하셨어요.
전하셨거든요. 그들이 해왔던 어떤 고리타분하고 전통적인 사람의 계명을 통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진짜 그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고 맛본 적 없던 신앙을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새롭게 느껴지고 또 더 나아가 이단처럼 느껴졌겠죠. 또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인데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요. 사단은 안 무서워해도 이단은 무서워합니다. 유행인데 모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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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네. 신앙인들이요. 사단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무서워해요. 네. 그런데 이 이단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은 2000년 전에도 동일했었던 것 같아요. 사단 마귀는 사실 진짜 이단은 사단 마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진짜 이단이었잖아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단이라는 말로 그 예수님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막는 그런 행위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경적 이단은 말씀을 모르는 서기관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핍박을 받는 가짜 이단이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또 참 하나님이라는 또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봤을 때 또 이제 가짜 하나님이 있구나. 네, 가짜면서 하나님인 척하는 자가 있구나. 네, 그렇죠. 그걸 또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또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단의 괴수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으면은 오늘날 표현으로 해보면 교주. 교주. 신은 네. 교주. 네, 맞아요. 네, 어느 교단에 누가 교주라더라 이런 말. 그렇죠? 근데 네. 이것도 굉장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으뜸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종교거든요. 종교의 시작은 누구실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종교의 주인인 교주는 당연히 누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네. 사람이 교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얄팍한 지식과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 위한 말로써 사람을 교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사실은 비성경적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대와 달랐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네. 보다 보니까 이게 실제 사건에 기반한 것들이 많아요. 네. 거기서 일단 놀랐고요. 네. 근데 하지만 그 사건이어도 뜻을 알고 들으면은 오해될 게 없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실제 예수님의 모습. 이걸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우리 레몬님 외모 얘기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항상 네. 외모 지상주의다 하면 항상 좀 아. 화내시지 않았어요? 네. 외모 지상주의는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레몬님의 마음에 좀 들만한 파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네. 외모에 대한 이야기. 네. 그 저희가- 장금희님은 그 흔히 사람들 말하는 얼빠시잖아요. 맞아요. 얼빠가 뭐예요? 얼굴. 네, 알겠습니다. 강사님 아실 네. 줄 알았는데. 네. 강사님. 알았어요. 이제 어. 알았어요. 요즘 네. 조금 힘드신가요? 네, 좀 바빴습니다. 아, 예. 예수님의 외모 이거 좀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멋있죠. 일단 네. 피부는 구릿빛. 저는 머리는- 금빛 이런 거 금빛, 생각했는데. 금빛. 피부가 금빛이긴 좀 쉽지 않잖아요. 네. 빛은 좀 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반짝반짝. 취향이 좀 네. 상남자는 구릿빛이죠, 네. 그죠? 네, 구릿빛에 키 180에 키 180에 식스팩, 네. 그죠? 어깨도 딱 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머리는 갈색 웨이브, 네. 약간 중단발. 알잖아요, 다들 그렇게 좀 네, 운동적으로. 맞아요. 네. 엘라스틴 머릿결. 네, 네.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을 하고 영화나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네.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초림 때 나타나신 예수님은 구약에 태어나심부터 돌아가심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심까지 모든 것이 다 약속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네. 또한 사람들의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를 구원할 강력할 왕이라고 한다면 외모적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대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요즘에도 보면은 잘생긴 사람이 하면 뭐든지 다 잘 된다고 뭐 패와널 이런 말도 있고요. 네. 저 줄임말 잘 알죠? 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셨던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기대치가 좀 많이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보면은 이사야서 52장과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시면 네. 대표적인 그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2장 14절에서는 타인보다 얼굴이 상하고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냥 못생긴 게 아니고요. 타인보다 얼굴이 상했습니다. 얼굴이 상했대요. 네. 마음이 상했다. 네. 상처받았다 네. 이런 표현을 네. 받아 이거 무슨 어디 그런 개그 코너에서 누구 놀릴 때나 나올 법한 사실 그러게요. 그런 표현이잖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뭐 그리고 이렇게. 무리가 놀랬대요. 네. 사람이 그래서 사람 보고 놀라기 힘들거든요. 한 사람도 아니에요. 무리라고 네. 뼈까지 그러니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놀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는요. 그 모습이 좀 강력한 왕의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전에 구약시대 때 봤던 왕들은 전쟁에도 능하고요. 정치에도 능하고요. 백성들을 아우르는 힘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냐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줄기 같고 그런데 고운 모양은 또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연약하고 뭔가 약하고 그러나 또 아름답지는 않아서 육적으로도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어떤 예쁨을 받기보다는 좀 이렇게 터부시 당하고 좀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되는 그러한 외형을 지닌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네. 충격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나님은 좀 더 뭔가 거룩하고 네. 멋있고 맞죠? 네. 백만타 완장님처럼 네. 만들었으면 네. 좀 더 네. 뭔가 일이 쉽게 풀렸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맞아요. 만들지 네. 않으셨나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게요. 네, 네. 조금 더 결론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것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을 다 보고 덧붙이는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져요. 네. 성경을 좀 우리가 기준을 해서 보자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에는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육체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아름다움의 기준도 사실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닌 건가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저는 레모님 볼 때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거든요. 네. 되게 좋아요. 그런데 왜 장- 한숨 쉬- 네. 제 기준에는 괜찮은데 본인 기준에는 마음에 안 드니까 맨날 저렇게 한숨을 쉬잖아요. 그런가 봐요. 저도 제가 좋아요. 아니, 요건 편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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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어떤 미의 기준이나 외형의 기준은 사람이 만든 기준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100억이 있는 사람은 부자죠. 그렇죠. 네. 100억이 있는 사람은 부자잖아요. 부자예요. 부러워요. 우리한테 비하면 부자잖아요. 많이 그죠? 부러워요. 네. 네. 그런데 몇십조 원이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떨까요? 저거밖에 없네. 뭐. 뭐 겨우 100억 갖고 뭐 하자는 거야?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불효한 이런 육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은 형식상의 것일 뿐이지 절대적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뱀들아 독사의 기들아 했었던 그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외식을 한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온전한 신앙인처럼 보였고 외형도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들의 행위는 본받아라. 행위는 너무 거룩하고 좋다. 그러니까 행위는 본받아라.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신앙은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잘생기게 태어났어도 나이가 드시면 늙어지실 것이고 또 십자가 지시면 사라질 육체인데 그 육체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네.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네. 근데 아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엄격한 말씀의 딱 그 틀 안에서 네. 정말 벗어나지 않게 또 만드셨다는 게 놀랍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